할렐루야.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11번째 피난처인 엔게디 황무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23장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엔게디는 다윗의 피난처 가운데 11번째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엔게디 황무지의 동굴 속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급히 굴 속에 들어가죠. 용변을 보기 위해 급히 굴 속에 들어갔다.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 보세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이 말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갔죠. 근데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죠.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죠.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다. 사무엘상 24장 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도 동굴 밖으로 나왔고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동굴 밖에서의 사울과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입장을 알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겉옷만 베었다는 것을 알렸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겉옷만 베었다.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1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1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만 베었은즉,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는 사울을 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렸죠. 이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이 개나 또 벼룩과 같은 비천한 존재임을 알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다윗은 자신은 죽은 개에 불과하다. 죽은 개가 짖을 수가 있습니까? 죽은 개가 뛸 수가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자신의 비천한 존재임을 사울에게 알린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판결하실 것을, 그리고 마침내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알렸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진실된 모습을 보고 사울은 일시적으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윗을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죠.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일시적으로나마 후회하였다는 것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6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무엇을 인정하였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자기보다 의롭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다고 인정하였던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였죠.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평안히 가게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평안히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울도 진심으로 일시적으로 뉘우쳤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을 사울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자가 들어있잖아요.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고백한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알았다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적으로 왕권이 다윗에게 옮겨지도록 이양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또 사울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사울의 뉘우침은 일시적인 뉘우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가문을 부탁했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가문을 부탁하였다. 사무엘상 24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자 사울과 다윗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집으로 가고 다윗은 여전히 요새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2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의 가문을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47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과 헤어진 후에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은신처였던 요새로 올라갔죠. 사무엘상 2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새가 히브리어로 마추드라는 단어예요. 마추드. 그래서 이 요새는 엔게디 남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난곡불랑의 마사다로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요새는 마추드잖아요. 그런데 마사다는 마사다. 이것은 마추드와 아주 단어가 유사합니다. 발음이 유사하죠. 그래서 70인경에서는 메사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도피할 때 이곳을 경유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의 모습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46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온갖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57편 1절의 표제어를 보세요.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래서 이 시는 바로 엔게디 황무지의 한 굴에서 다윗이 있을 때 지은 시죠. 그때 다윗은 시편 57편 3절에서 저가 하늘에서 보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뭘 보냈습니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와 진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보내주심으로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사울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겉옷 자락만 살며시 베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심판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실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